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산티아고 순례길 마지막 100km를 순례하고 왔습니다. 좀 그래 보이나요? 네. 네, 정확하게는 115km라고 이제 확인서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있을 영성 프로그램인 우리 주안의 순례길 답사차 다녀왔습니다. 순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유랑하는 것을, 이거 좀 울리죠? 마이크 이걸로 쓸게요, 그냥. 네, 이거 죽여주. 네, 네. 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유랑하는 것을 일컫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합성어로 우리에게 친근하죠. 그리고 그 성지순례라는 말로 기독교의 신앙 유적지를 행선지로 삼아서 이제 순례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의 순례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도착보다 여정이 훨씬 더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목적지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일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곳일 수 없고, 또 산티아고일 수 없고, 목적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혹은 이제 예루살렘 혹은 산티아고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도시들 혹은 기독교 유적지가 우리의 목적지와 요 도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순례는 여정이 훨씬 더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산티아고라고 하는 것은 산트이아고 해서 이제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되게 가톨릭적인 중심적인 이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순례의 이름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유랑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9월달 준비하고 또 그리고 이번 지난 주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체력적으로 제가 준비를 거의 못하고 가기도 했고. 일정 계산을 이제 챗GPT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분명히 이제 마지막 날 20km 4일 걸어서 마지막 20km 가면 된다고 했는데 도착해서 숙소를 찍어 보니까 40km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40km잖아 하니까 네 맞아요. 제가 틀렸네요.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5일 동안 걷는 거리를 이제 제가 4일 만에 이제 걸어야 했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걷기 첫날 월요일 날에는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 둘째 날이 이제 걷기 첫째 날이었는데 첫째 날 막판부터 이제 무릎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중간에는 무릎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와서 이제 그날 31km, 16km 정도 제가 걷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숙소까지 이제 15km 가량의 거리를 도저히 못 걷겠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체력도 체력이지만 이제 관절 문제라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주일날에 쩔뚝쩔뚝 거리겠구나. 이게 한 주만 쩔뚝거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답사는 이걸로 끝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하루 잘 쉬고 그 다음날 잘 일어나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무거운 배낭을 계속 메고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배낭을 이제 다음 목적지로 보내놓고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조금 가다가 안 되면 또 다시 택시 타자 하고 출발했는데 결국에 그 후패한 무릎을 이끌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산티아고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 안 가보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냥 믿으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산티아고 가기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순례길의 자연 풍경에 대해서 많이 감동하시는데
사실 유럽의 풍경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아주 막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또 오히려 그 점에서 길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례길이라고 하면 어딘가 정해진 길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차근차근 걸어가는 아주 분명하고 안정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방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순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해 놓은 표지석이 나름 성실하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 표지석에는 산티아고까지 남은 거리가 적혀 있고 이제 화살표가 새겨져 있어서 이 길이 맞나 싶을 때 표지석을 만나면 참 반갑고 또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구나 하고 안도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이제 차 타고 지나가던 현지 주민들이 멈춰서서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또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순례길 앱과 구글 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례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한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길을 차근차근 걸으면 되는 분명하고 안정적인 여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걸어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길도 정해져 있고 안내도 나름 성실한데 문제는 뭐예요? 접니다. 네, 저예요. 내가 오늘 목표로 한 곳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중간에 적절히 쉴 곳을 타이밍 좋게 만날 수 있을지, 또 내 몸이 잘 버텨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걷기 셋째 날 코스가 제일 긴 이제 33km 여정이었는데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오후 5시에 숙소에 도착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에는 중간에 이제 저와 함께 간 이제 본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체력 좋은 제 친구가 물집 이슈로 아웃이 되었습니다. 체력은 엄청 남아 있었는데 물집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아웃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무릎 이슈가 있으니까요. 저는 홀로 외롭게 천천히 엉금엉금 걸었던 터라 원래 예상은 7시간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11시간 동안 제가 길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간은 휙휙 가는데 그리고 날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남은 거리는 줄어들지 않는 기이하고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신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나름 안정적이고 분명한 길이라 차근차근 걷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순례길이 사실은 불안 속에서 걷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도착하고 쉬어야 할 텐데 하는 부담감, 내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하는 그런 자괴감, 그럼에도 자꾸 저에게 쉬었다 가자고 말하는 무릎과 발바닥의 아우성 사이에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9월에 팀과 함께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디에서 쉬는 게 좋을지 생각하다 보니까 저의 육체의 한계도 그렇지만 우리 팀 안에서 그래도 저보다 밑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팀으로서의 한계도 있을 거고 또 9월 되면 이제 날씨와 기온에 대한 염려도 더 이제 커지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겹쳐집니다. 근데 그것도 체력이 남았을 때 얘기지 이제 체력이 다 빠지고 나면 그냥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내가 이게 걷고 있는 건가 굴러가고 있는 건가 싶을 만큼 자동적으로 기계처럼 걷게 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이게 순례를 하는 마음 자세인가? 그러니까 나는 답사를 목표로 왔다가 방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화살표가 있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는 하는데 이런 상황과 이런 상태에서 나는 순례가 아니라 방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이제 옷이 땀으로 완전히 젖어서 이런저런 고비를 넘겨가다 보니까 이 순례길을 우리가 걷는 인생길과 비교해 보게 됩니다. 나는 주어진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나름의 표지석들을 보아가면서 꽤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그 다음 표지석이 보이기 전까지
혹은 꽤 오랜 동안 표지석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방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랑이라는 말은 방향이 불분명하고 선택에 흔들림이 있으며 일관성이 없고 불안정하고 길을 잃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것이 방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 닦여진 순례길을 트레킹하는 것을 방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바닥이 나고 온몸에 통증이 생기고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이성과 감정이 뒤섞이다 보면 이것이 순례인가 방랑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친근한 기억입니다. 우리는 왠지 나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방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가? 모두 방랑자의 질문이요, 언어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도 방랑하시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떡하니 써져 있어서 이렇게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방랑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방랑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는 사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더러 방향이 불분명하다던가 불안정하다거나 길을 잃어버리셨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방향이 분명하신 분이시고 안정적인 분이시고 길 자체이신 분이실 테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미지는 방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도, 그러니까 바른 길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망나니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집을 떠나지 않고 정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저는 순례길 위에서 방랑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묻고 생각하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왠지 하나님도 방랑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지, 어떤 점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그게 아니라면 혹시 이것은 그냥 하나님도 방랑하셨으면 좋겠다, 나도 방랑하니 하나님도 방랑하신다면 위로가 되겠다 정도의 물귀신 작전인지, 이 질문에 대한 싸움은 순례길 위에서 발과 무릎 통증을 안주 삼아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성경 본문이 생각났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전체가 믿음에 대한 장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척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박해, 현실적인 박해, 즉 현실적인 어려움과 압박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 답답해 보이고 안 보이는 앞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이들이 있다. 그것이 너희의 선진들이라.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앞길을 믿음으로 보면서 걸어갔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노아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렇게 말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갔던 선진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우리 오늘 읽은 13절 첫머리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고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하는 말은
약속 자체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약속의 결과물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결과물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봤다는 것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약속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약속 자체는 받았지만 약속의 결과물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모하는 바 하늘에 있는 것이 그들의 본향, 즉 고향이라고 했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인 이 땅에서 그들은 외국인이고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있고 없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0과 1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온 바 본향, 그러니까 땅이겠죠. 나온 바 본향의 정착자였지만 믿음을 통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면서 아직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은 더 나은 본향을 멀리서 환영하며 살았고, 진정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례의 이미지와 진하게 연결됩니다. 순례는 기독교 전통에서 교회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자기 신앙 잘 지키고 앉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도착지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징을 체득시키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성상과 성화를 교회 곳곳에 위치시켜 놓고 신도들로 하여금 교회 곳곳을 순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시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도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렇죠? 300년 된 교회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짧은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교회 자체가 순례하는 공동체임을 체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장치들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게 된 이제 그 가톨릭 교회 상황을 꼬집게 되면서 개신교 전통에서는 뒤편으로 좀 밀려나게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이미지는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고 실수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해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 교회는 겸손을 배우고 또한 희망을 얻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인생 역시 순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고 이것은 순례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습관만 잘 지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아직 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이자 나그네로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이 그럴듯하고 멋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약속의 결과물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결과물을 받지도 못했는데 여전히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죽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방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방랑 없는 순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살면 되는 게 맞나? 차라리 빨리 나온 바 본향으로 되돌아가야 하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향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외국인이요 나그네 생활을 그 자체에 익숙해져서 본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결국 약속의 결과물은 받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고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전형적으로 방랑자들이 하게 되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의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순례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방랑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완전한 약속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나그네로 살다가 어쩌면 나그네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라고요? 방랑하는 것 같은데요. 나름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방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순례였다면 좀 더 은혜도 많고 또 도우심도 많고 내 내면의 평화와 사랑이 더 넘쳐야 하지 않겠어요? 그보다는 불안정과 두려움과 불평이 가득하고 방향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방랑 아닌가요? 그러한 방랑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방랑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는 확신에 찬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목적지에 잘 다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때로는 방랑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방랑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분 그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은 방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랑 같은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는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하여 방랑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방랑자 하나님이라는 타이틀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방랑자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방랑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완벽한 길 위에 서 있는가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완벽한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고 있는가도 아니게 됩니다. 이 길 위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나와 함께 방랑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는 방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실로 방랑일지언정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길은 더 이상 방랑이 아니게 됩니다. 그 길은 순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 길이 맞는가, 이대로 가면 좋은가만 묻지 마시고 이 길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방랑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단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이 쌓여 우리의 삶은 순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순례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시간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순례가 아니라 방랑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고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랑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오명과도 같은 그 이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완벽한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내가 잘 걷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방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방랑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이 길도 하나님 순례의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